이 한때 버킷리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버킷리스트는 원래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었습니다. 중세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에 사형수가 딛고 올라섰던 것이 버킷, 양동이었었어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 그것을 버킷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동안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는 일이 유행을 한 적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그 버킷리스트를 보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외국 여행 가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목돈 마련하기, 지금의 직장보다는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등등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죽기 전에 아마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은 몇 가지씩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버킷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진심이 절절히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거절하지 말아달래요. 얼마나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를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일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버킷리스트 일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이 일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평생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의 신앙도 삶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냐고 우직하게 자기의 일생 기도 제목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생의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귀한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일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가장 어지고 총명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학자요, 그리고 백성과 스승이 왕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예요.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소리보다는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우리 민족이 선생님이라고는 칭호를 붙이는 사람은 몇 안 돼요. 함석헌 선생님이라든지 몇 안 돼요. 장전하 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은요, 그 민족의 등불이었었어요. 정신적 지주였었어요. 그런데 아굴이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의 스승이요, 백성의 스승만이 아니요, 솔로몬 지혜가 뛰어난 그 솔로몬의 스승도 누구였었느냐면 바로 이 아굴이었었어요. 그러기에 이 아굴은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학문만 높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참 괜찮아요. 어지러요. 그렇게 높은 지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니 어디 하나 백성이 존경하지 않을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 그 당시에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그게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 그가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육적인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버킷리스트 일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이 버킷리스트를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 버킷리스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글쎄 나는 죽기 꼭 이건 해보고 싶어.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버킷리스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버킷리스트요, 최대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버킷리스트 하면 여행이라든지 또는 내가 형편 때문에 못 해본 것들을 해본다든지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원을 가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당황하면서도 부끄럽게 만드는 버킷리스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헛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헛된 것을 멀리 해달래요. 헛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브입니다. 샤브. 이 샤브란 뜻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공허한 것, 쓸모없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이게 샤브, 헛된 것이에요. 지금 아구는 뭘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잠깐 없다가 사라질 헛된 것에 내 인생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것, 아무것도 아닐 것, 지나고 보면은 의미 없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올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여배우는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명작 중에 명작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으로 유명한 그런 배우입니다. 그러는 이 여자가 출연한 영화마다 늘 흥행에 성공했고, 덕분에 그녀는 엄청난 명성과 부와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어줬습니다.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 듯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연기자로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고의 명배우 중에 명배우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다 가졌어요. 명예, 돈,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것 한 손에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한 말은 무엇인 줄 압니까? 헐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이게 그녀가 남긴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남들처럼 무명의 시절 속에서 저렇게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가난을 벗고 나도 저렇게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원 없이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나도 물쓰듯 돈도 써보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얻고 보니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녀는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지만은 얼마 못 가 파경을 맞이해요. 그 후에도 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결국 파경 또 파경을 맞아요. 뿐만 아닙니다. 정말 일생일대에서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녀의 딸이 의붓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게도 되어집니다. 그녀에게는 최고의 명배우로서의 명성과 부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목표를 성취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표는 있었으나 목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삶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목표는 내가 이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목적은 내가 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가의 의미,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 의미를,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으면 나중에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버그만처럼 황량한 것, 이러고 보니까 허무한 것, 그런 탄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옛날보다 얼마나 풍부해졌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물질로는 풍부해졌지만은 내적으로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공허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만, 피곤만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기국은요, 명절날 아니면 못 먹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국문화가 발달됐어요? 없어서 그랬어요. 고기만큼 가져와서 식구가 어떻게 먹어요? 국이나 끓여야지만이,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고 먹어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정말, 옛날에는 없던 음식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글로벌 돼가지고서요, 먹어보지 못한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 온 세계의 음식을요, 쉽게 우리는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옛날에는 없었던 양고기 식당이라든지 뭐 굉장한 식당들이 있잖아요. 뷔페 가봐요.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있는가? 뭔가 허기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목표가 있지만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목적도 있어야 된다. 내가 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가는 의미,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목표는 있으나 목적은 없는 삶을 살기에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얼마나 명작입니까? 이 노인은요,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사투를 벌입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뜨거운 태양과 싸우며, 상어와 싸우며,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줍니다. 신이 났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고생한 보람. 파도와 싸우면서, 끝까지 어려움과 싸우면서 이겨낸 보람이 있었어요. 그는 뿌듯한 마음에 항구에 도착합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뒤돌아보니 그 물고기는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를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왜요? 상어떼들이 습격하여 물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해밍웨이 자기의 이야기예요. 해밍웨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연예인들은 뭐 될 게 아니죠. 존경받고, 이 해밍웨이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사람이에요. 바다에 가서 하고 싶은 거, 산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아프리카에서 뭐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 가서 다 했어요. 안 해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요. 근데 뒤돌아보니 나는 큰 물고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인생을 산 만큼 뒤돌아보니 내가 큰 물고기를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명예도 부도 그의 허탈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결국 어떡합니까?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고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도 이 해밍웨이도 성공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1억분의 1의 확률도 없는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공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하고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뭐냐면 허무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왜요? 목표는 있었으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악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렇게 잉그리드 버그만처럼 해밍웨이처럼 목적 없이 목표만 쫓다가 나중에 내가 허탄한 것을 쫓았구나, 헛된 것을 쫓았구나,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에 모습되지 않게 해주세요. 헛된 것에 내가 눈 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허탄한 게 되지를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이 꿈을 왜 이루어야 하는가? 목표가 있으면, 목적도 있으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허탄한 게 되지 않아요. 헛된 것에 우리는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구는 잘 알아요. 옆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 솔로몬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해요. 아구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스승이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헛된 것에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도 깨닫습니다. 헛되도다. 여러분, 목표만 세우는 여러분 되지 않고 목적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선함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목표는 싸우려입니다. 천한 자본주의의 결과물밖에 되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한 자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기품 있는, 품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하여 지금 하고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허탄한 것에, 헛된 것에 빠져서 내가 해밍웨이처럼 앙상한 이 뼈밖에 남지 않는 물고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하면서 살아왔나?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오늘 아굴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굴의 일생의 기도,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고, 내가 부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결국은 가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가난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 때문에 신앙인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가난 때문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굴의 기도는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묻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야. 그런데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아주 공격성, 폭력성이 많아서 자기 아내를 늘 때려. 가난하면서도 그래도 나하고 살아주는 부인을 고마워하지 않고 늘 그 아내를 때려. 늘 그 매바짐에 시달리면서 남편의 모든 주사를 다 받아내면서 이 여자가 살아. 그런데 이 여자는 건강하지도 않아. 폐결핵에 걸렸어. 맨날 기침만 하고 이 기침을 이기지 못해서 허리가 끊어진 듯 아파. 그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각혈을 하며 폐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는 그 아내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아니하고 그녀에게 오히려 손찌검을 하고 발길질을 해요.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거기다가 그는 번듯한 집이 없어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 거기다가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어. 이 뜻이 있어요. 자기 혼자 못 마저도 남편의 술주정, 구타, 가난에 몸도 겨루지 못하고 살기 어렵고 쓰러지고 일어설 기력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어. 내가 하나 묻겠어. 이 임신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어떤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 자네 같으면 어떡하겠는가? 예, 저 같으면 낙태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네는 금방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의 아버지는 술정뱅이에요. 남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맨날 보는 것이 참 못마땅하고 울문을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가장 옆에 있는 부인을 때리고 세상의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술밖에 없었어요. 배에 임신한 그 아내 속에 있는 아이도 태아도 생각지 않고 그도 때렸어요. 임신한 아이를. 베토벤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결국 그의 어머니는요, 이 베토벤이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 그만 지병인 폐결핵으로 어머니마저 죽고 말아요. 베토벤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맨날 욕만 하고 거친 쌍스러운 소리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그래서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구걸 예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 이후의 삶은 좀 괜찮으면 되는데 30살 때 어떻게 했어요? 음악가에게는 생명인 귀마저
청력마저 잃어버린 귀머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베토벤의 음악을 보십시오. 대부분은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웅장합니다. 환희를 노래합니다. 기쁨을 노래합니다. 빠바바빵. 환희. 그렇게 가난했던 그가 작곡한 거의 대부분의 끝에 가서는 왜 환희를 이야기하는가?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가? 그거는 그 고통의 삶을, 그 고통을 신앙으로 이기고 그의 고백대로 그는 괴로움을 뚫고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키 산맥에 가게 되면 해발 3,000m가 넘는데 거기에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죠.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 수목 한계선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해발 3,000m니까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서운 바람 추위 속에서 나무들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여기에 자라는 나무들은요, 곧게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려진 모습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로 만드느냐?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합니다. 가난이 닥쳐도 굴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을 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내 신앙의 자존심마저, 내 신앙의 품위마저 잃어버려 비굴한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역시 가난 앞에서는 할 수 없네, 저 사람도,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주세요.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돼서 탐심과 물욕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싫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부자가 돼도 이렇게 교만하고 탐심과 물욕의 눈이 어두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탐심, 물욕, 부, 성공 이것이 우상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게 두 가지의 기도를 아굴은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가난 때문에 내 신앙의 자존심과 신앙의 품위를 잃어버려서 비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비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합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렇게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탐심과 물욕, 그리스도인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부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학식이 많다고 학문이 많다고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학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따뜻한 부자가 되고 얼마나 살아볼 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아굴처럼 품이 있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처럼 하나님이 영광 없는 교만한 부왕과 비굴한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지키며 가난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감동을 주고
부자가 되어줘도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더 좋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한 부자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지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어떤 가난과 역경이 와도 이에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당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 눈에 비굴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함이 탐욕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유익과 선함이 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